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 안에 아무개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31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이 MT나 수련회를 가면은 잊지 않고 꼭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피아 게임인데요. 게임을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게임은 서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다수의 이 사람들 속에 서로의 정체를 알고 있는 소수의 이 마피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해서 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그렇게 잡아내는 어찌 보면 이 사회적 추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누가 범인인가, 누가 마피아인가, 그리고 난 마피아가 아니야, 난 마피아가 아니야 라는 이런 많은 대화 속에서 진짜 범인을 색출해내는 것이 이 게임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제자들은 범인을 찾는 그들만의 마피아 게임이 시작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마피아를 잡듯 예수님을 파는 그 범인을 색출해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선량한 시민과 같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자의 어떠한 선량함, 그리고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의 어떠한 차별감을 그들에게 주고자 또한 그것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임박한 죽음과 또한 이로 인해 찾아온 이 위기 속에서도 제자들이 변함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키며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며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그들 가운데 있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만찬의 날을 내 때라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서도 더 깊은 메시지를 조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완벽히 실현되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 때이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약의 유월절보다도 어찌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때가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그때는 이 유월절과 어떻게 또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죄의 종로를 타던 그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 때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는 그 놀라운 때가 성취된 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선 시간 때부터 계속해서 이 때를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며 예수님 자신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때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그 때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그저 구약의 절기로만 한 유월절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였던 그 예수님의 그 본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때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이 12 제자들 사이에서는 분란과 의심이 시작되면서 주님 난 아니지요, 난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피아 게임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란과 의심 속에 오늘 말씀에서 한 2명의 제자를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제자들은 전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이 불안함과 의심과 근심 가운데 답을 내뱉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이 애찬의 한 방법이 한 그릇에 담긴 어떤 떡과 잔을 서로가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의 손에 이 그릇을 옮겨가면서 이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기에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맞대었던 자들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팔 자가 그 누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 누구나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제자와 참 같지만 다른 질문을 내뱉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른 적이 없었던 호칭, 랍비어라는 호칭을 그 앞에 부르며 가룟 유다는 이미 3년간의 이 사역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지 않는 참된 제자가 아님을 그는 이미 그 말 속에서 내포하며 또한 마태복음의 저자 또한 이것을 강조하며 그가 참된 제자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롯 유다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한 자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 그 답을 확증하는 방식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가 아니라고 했다. 그렇지? 넌 너가 아니라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의 그 깊은 죄성과 그의 양심의 가책을 한번 옆에서 쿡 찌르십니다. 그래, 너가 아니라고 한 거 맞지? 그래, 넌 분명히 아니라고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떠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우려와 걱정이 담긴 양심의 그 찌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그 만찬 때보다 조금 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그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또한 자신을 부인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의 부인을 또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외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선포되는 바로 그때, 그렇게 그 두 때가 마주했으나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한 그때를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그 자리에 있어도 죄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이 여전히 나의 세상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처럼 또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그 경고하심을 듣고도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범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누구가 죄인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 누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피아와 같은 누구의 죄와 누구의 팔아버림, 누구의 배신과 누구의 부인 때문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린 그 누구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예수님을 믿는 자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믿는 가정이라 말하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저부터 정말로 매 순간 피할 수 없는 죄와 양심의 죄악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죄된 우리의 양심을 쿡쿡쿡 찌르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유다처럼,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한테 그렇게 눈치 주지 마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또 베드로처럼, 그래도 전 다른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멀어도 그래도 저는 잘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며 대답하고 있는, 그렇게 양심의 소리로 합리적인 내 이유로 주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가 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량한 시민이라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우리 모두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자가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오늘 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저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기에 바쁜, 어찌 보면 바로 우리가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또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도, 구약의 그 예언대로 온전히 성취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누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든, 누가 어떻게 나를 팔든 부인하든 아무 상관없이, 아니 그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실 것을, 그리고 본인은 분명히 갈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 척하며 떠날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가 내일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위대한 사랑으로,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버린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걸어가신 그곳 갈릴리에 가셔서 다시 내가 그들을 기다리겠노라, 내가 너희를 맞이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극악무도하게 자신의 뜻을 따라 배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고 비참한 죽음과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족하였지만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그러합니다. 35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함께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외친 것이 당장은 고백하지 못하고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들의 고백은 그 고백대로 주를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에 매달리며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맞이했던 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다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함께 걸어갔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바로 오늘 하루 가장 영광스러운 그 날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크레이그 블룸버그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배신할 수 있으나 그가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회개가 없다면 그들은 동등하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난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참 죄인된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길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 이제는 발걸음을 돌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은 누가 마피아냐, 누가 죄인이냐라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로 나아오냐, 그러니 누구든 내게로 나아오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아닌 가장 영광스러운 오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도 부인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다 그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너 정말 말하는 거 맞지? 라고 그들의 양심을 쿡쿡 찌르시며 그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던지시며 또 그렇게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그렇게 부인할 것을 경고하셨음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누가 범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내가 아닌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의심하며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선량한 자이지,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말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이제 그 십자가 앞으로 이제 내가 나아갑니다.
여전히 이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이 죄인이 나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앞서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죄인이오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오늘 하루를 보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앞이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오늘 하루를 보내는 또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